어제는 눈이 참 많이 내렸습니다. 다행인 것은 오후 저녁부터 녹기 시작하더니 비가 내리고 눈은 거의 다 녹았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에 빗길에 좀 힘들고 어렵지만 2023년 12월 31일 꽉 찬 마지막 주일, 오늘 귀한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이 방송을 듣거나 은혜 받기 위해서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년 한 해를 소망하는 오늘 밤 11시 송구영신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주시고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드라마를 보면 잘 보지는 않지만 예고편 같은 이런 것들을 보면 환생, 전생, 그 다음에 사람이 개가 됐다나 어쨌다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이렇게 예고편이나 잠시 비춰주는 것을 보면서 어둠의 그림자가 우리나라에 엄습하고 있다, 이 악한 영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이 마지막 때에 바짝 차려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강감찬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군의 그 거란족을 물리치는 그러한 것을 배경으로 하여 드라마가 우리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영화가 개방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러한 모습이 재조명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런 드라마 역사적인 사건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힘썼고 목숨까지 내놓은 그런 분들의 드라마나 영화는 꼭 봐야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이순신 장군의 임진왜란 중에서 1597년도에 일어난 전쟁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승리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명량대첩이라고 하는 이제 승리한 그러한 전쟁이었죠. 그 명량대첩 일기 전에 바로 그걸 시작하면서 이순신 장군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임진년부터 5, 6년간 적이 감히 호서와 호남으로 침공하지 못한 것은 바다를 지키는 수군이 그 길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하여 맞아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패하면 적들이 다형으로 여기고 호서나 또한 호남을 거쳐서 한강에 다다를 것이니 소심히 두려워하는 바입니다. 비록 남은 것이 12척밖에 되지는 않지만 미천한 저가 아직 죽지 아니했고 죽을 힘을 다하면 왜군들을 물리칠 수가 있고 그들이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고 그가 전쟁에 나가면서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133척에 되는 왜군의 함대를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남은 것이
12척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은 것이 12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사적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정신과 이러한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나갈 때에 승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2023년도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지금 우리의 상황이 바로 명량대첩이 있기 전의 상황, 그런 상황과 다를 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 남겼던 말 중에, 어록 중에 아직도 신에게는 남은 것 배 12척이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을 보내면서 많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여기까지 왔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남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남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2024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면 명랑대첩 같던 대승리의 역사가 악한 영과 사단과 귀신과 마귀로부터 이겨 승리하는 귀한 한 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우리에게는 남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 시대, 그리고 족장 시대, 그 다음에 그들이 바벨과 애굽의 포로가 된 포로 시대, 해방이 되어서 출애굽하여 광야 시대, 그리고 가나안 시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게 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가나안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 전에 사사들을 통하여 그 나라의 백성을 지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사기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바알신을, 아스다롯을 섬기는 그러한 엄청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 악한 왕이 있습니다. 그 왕으로 인해서 그들이 8년 동안 억압이 되고 고통을 당하고 자기 스스로 뭘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생활을, 그러한 환경에 처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그런 환경,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에 있는 여러분이 혹 계십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시는 말씀, 아직도 남은 것이 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도 남은 배 12척이 있나이다. 이런 마음과 이러한 정신과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이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그들에게 남은 것이 뭡니까? 구사다임의 왕으로 인해서 그들이 8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남은 것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음이 있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의 소망이 없고 하루하루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절망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족장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때로는 어둠 속에 있지만, 똑같이 어둠 속에 살고 있지만, 썩어져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함께 썩어지지 않냐고, 함께 어둠에 묻혀 살지 않냐고, 빛과 소금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건져주시고 하나님만이 살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역대하 32장 20절에 보면 시스기야 왕 때의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잖아요. 이제는 도저히 살 소망이 없어요. 그때 시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더니 이 암달한 사네립이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서 우상에 절하다가 자기 자녀들에게 죽음을 당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을 건짐을 받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지으시는 여호와, 그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께서 우리 응답해 주시라고 그랬어요. 그 은밀한 비밀을 알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옆에 계셔요.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남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 두 번째,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영적인 유산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운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운니엘을 소개할 때 그 아버지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개해요. 뭐라고 하는 거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 9절 말씀해 봅니까? 그래서 갈렙이 누굽니까?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5, 6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온 12지파의 대표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부정적이고 안 됩니다, 안악조승이 많아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는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오직 여분 내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갈렙이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들어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유능하고 똑똑하지만 오너나 CEO나 경영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냐고 자꾸 대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그 회사에서 일할 수가 없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던 이 갈렙,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운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갈렙의 믿음의 영적인 우상을 어떻게 했냐면 영적인 그 유산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유산이 있어요. 어떤 영적인 유산이 있습니까? 저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믿는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조상들의 선조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영적인 유산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생각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행합니다. 이게 영적인 유산을 가지고 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운이엘이라는 사람은 갈렙이 인정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 나갔어요. 기랏 세배를 쳐서 승리한 다음에 갈렙의 사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용감하고 대단한 사람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는요, 갈렙의 믿음의 유산을 본받아서 그는 그 믿음의 유산으로 담대히 나가서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갈렙의 그 순종함을 배워서 유산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유산이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그리고 그 혈족적인 영적인 유산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에 우리는 아직 남은 것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운이엘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들을 구원자로 세워줬어요. 그런 용맹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 지혜도 있었어요. 그런 비겁한 자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갈렙이 인정해서 사위까지 이렇게 삼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이 말은 뭐래요? 성령이 그 가운데 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인간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살아갈 때요,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올라가는 사람의 모습은 일이 잘 돼서 올라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사업에 실패했거나 몸이 아팠거나 근심과 걱정 염려가 있거나 자식이 속썩이거나 남편과 아내가 속썩이거나 부모님 때문에 여러 가지 세상 일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원에. 저도요, 보따리 짐 싸고 옛날에는 기도원을 향하여 걸어 올라갑니다. 자동차가 이제 승용차가 없을 때예요. 저에게 올라갈 때 보면 돌뿌리가 있어요. 발에 채입니다. 신경질 내요. 옆에서 새소리가 나는 것이요, 오히려 곡 좁으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꽃과 나무들이요, 얼마나 짜증나는지 몰라요. 자기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저것들은 이렇게 소리 지르고 날려는 거야. 시냇물 소리조차도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요,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요, 성령 충만이 갖고 내려올 때는요, 가죽 같은 이불도요 탁 놓고 와요. 새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시냇물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옆에 있는 나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바꿔주는 거예요. 똑같은 시냇물 소리요, 똑같은 새소리요, 똑같은 나뭇잎, 풀뿌리지만 은혜 받고 나니까, 성령 충만이 받고 나니까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지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발걸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요, 이 사람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의 모습이 이렇게 은혜롭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것뿐이 아니에요, 능력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통치를 받고 붙잡힘 받고 살기 때문에
사무엘상 7장 13절에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시편 37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붙들어 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운예를 통해서 메소포타미아 나라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는요, 사도행전에 보니까는 안진미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는요, 귀신 들린 여인이 귀신이 쫓겨나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바꿔지는 역사,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한밤께 나오거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여러분도 바로 그렇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남은 것이 있어요. 뭡니까? 성령입니다. 내년에는 2023년에는 성령이 충만하여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능력 있는 삶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갈렙의 나이 85세, 운엘의 나이가 5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30년 후에 운엘이 사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을 때 갈렙이 85세예요. 운엘이 50이에요. 그러므로 30년 지났으니까 운엘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세예요. 80세. 여러분 80세요. 자, 80세 됐는데 운엘이 이때쯤 되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이제는 여생을 마무리 잘해야 되겠구나. 편히 살아야 되겠구나. 그럴만 했어요. 왜냐하면 갈렙과 운엘은요, 운엘이 젊었을 때 가서 촛불을 물리치고 갈렙과 함께 열심히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고, 그럴 때는 마땅히 모든 사람도 추앙을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80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사사로 삼아주시고 일을 맡겨줬는데, 이 운엘은 사사로서의 그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하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나가서 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년 동안 압박과 설움 속에서 살았지만, 여러분 구산리사다임이라는 말은 사악함이 2배가 많다 그래요.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앞으로 도전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자기가 힘들고 그렇지만은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나갑니다. 피곤하고요, 날씨가 춥고요, 덥고 비가 오고 눈이 오나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우리가 살지 몰라요.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언제 이별할지 몰라요.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있을 때, 가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빵이 5개가 있어요. 3개를 먹었어요. 몇 개가 남았습니까? 사람들은요, 5 빼기 3, 2개, 2개가 남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말로 먹는 게 남는 거라고요. 몇 개가 남았어요? 3개가 남았어요. 보이는 건 2개예요. 내 속에 3개가 남았어.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있어도 내가 사용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걸 이용하지 아니하면, 내가 행하지 아니하면 그건 아무것도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운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사사의 직분을 맡아서 가만히 있고요, 내가 이대로 죽고 말지 더 이상 뭐 부귀 영화를 누리겠냐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는요 나가서 싸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월간 현대 경영이라고 하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책을 보면 100대 기업의 인사부장을 상대로 해서 신입사원들을 뽑을 때에 어떤 사람을 뽑느냐 봤더니 57%가 바로 도전성 있는 사람, 적극성 있는 사람,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창의력이 46%, 나머지는 뭐 컴퓨터를 다루거나 뭐나 이건 배우면 되니까. 이 말씀, 이 얘기에서, 이 통계 중에서 보는 게 뭐예요? 적극성이에요, 도전성이에요, 긍정성이에요,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은, 운이에는요, 내가 비록 나이가 80세이오나 그 갈렙의 신앙이잖아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 유산을 받았던 그도 내가 80세이나 이 민족을 위해서 나가 싸우면 우리는 자유롭게 되고 승리할 수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올 수 있고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의 힘이 뭡니까? 도전하는 것만이 힘이 아니에요. 뭐가 힘입니까? 희생입니다. 자기의 평안함과 자기 안주함과 자기 몸과 자기 물질과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힘이에요. 예수님의 힘이 뭐예요? 십자가가 힘이에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잖아요. 여러분, 희생이 힘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에스더 4장 1절에 보면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들에게 회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고 나를 위해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가겠다고 하는 자기 생명을 내놓고 나갈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도 시간을 희생한 거예요. 몸을 희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거저 나옵니까? 물질을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물질도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먹는 것이 남는 것이, 희생하는 것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은 남은 것이 있어요. 아직도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산자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도 건강이 있고요,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가진 것이 있고요.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힘 남아있다나요? 그럴 때에 그 나라는요, 태평서의 성대를 40년 동안 운예리 사사로 버티고 있는 그때 동안, 그 40년 동안요, 운예리 그 사사로 있었다고 하는 것은요, 계속 꾸준했다는 거예요. 한번 전쟁 이기고 승리하고 끝난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는요, 자기 직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운예리의 힘이에요. 아직도 남은 것은 생명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023년도 모든 것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혹 여러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오늘 말씀들 같이 어떻게 해요? 남은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적 유산이 있어요.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혹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는 임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됩니다. 이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 무엇이든 간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남은 것이 있어요. 주여, 그 남은 것 가지고
다시 2024년도를 시작하는 오늘 마무리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비 오는 날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말걸음 안전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로운 날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 드릴게요. 광고는 2024년도 실천사항이 뭐냐면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영스타가 되리라. 하늘의 별이 되리라. 표현은 나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강조는 영스타가 되기 위해서 작정하는 날입니다. 오늘 밤 11시에 그러니까 10시 반까지 오셔야 되겠죠. 오늘 밤 소부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다 같이 나와서 함께 새해를 시작하며 새해 맞이하는 정동진까지 가더라고요. 달, 태양 보러. 세상의 태양은 그날이 그날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원한 태양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나머지는 주부를 참고하시고요. 이초림 청년 어머니 고 김옥자 집사님이 세상을 지난주에 떠나서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축복합니다. 또 유족들을 또 2부에 나올 때 위로하고 격려하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막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군요. 우리에게 아직 남은 것이 있군요. 이순신 장군에게만 남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주시는 남은 것이 있사오니 그 남은 것을 가지고 마무리 잘하고 새해를 시작하려고 하는 모든 자 머리 위에 한마음교회에 성도들과 자녀들과 자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자 머리에 이 민족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알고 믿음으로 사는 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